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올한해 표와 같이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제자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앞선자로서 받는 그 수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선택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세 자녀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끄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교회를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 장로임직 감사 예배가 있사오니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그 복된 자리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질 장로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친구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그들 또한 만나 주시옵소서. 그저 친구를 따라 한번 나와왔을 뿐인데 이곳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라파 치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영적인 무너짐으로 여러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한이시 승리의 기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암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신 변재서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날에게서는 힘들다 하지만, 세상은 힘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뻗치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설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독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식사 약속이 자주 있는 편이십니까? 저는 워낙 집 교회 말고는 잘 안 다녀서 식사 약속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보통 우리가 식사 약속을 나가면 누가 계산을 하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은 부른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불렀으면 제가 계산하고 누가 불러서 나갔으면 부른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내려고 해도 상대방이 내가 불렀으니 내가 낼게 하면서 끝까지 말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밥값도 부른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부르신 분이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모세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자신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를 말하고 또한 허락을 구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세는 지금 이드로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처가살이 중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양이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갑자기 불쑥 말도 안 하고 애굽으로 가버린다면 여러 문제가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모세가 이러한 요청을 절차와 질서에 따라 구했다 하더라도 쉽게 허락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위가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그 현실적인 문제들도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입장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말했다 합니다. 본문은 이 외에 다른 말은 덧붙이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세가 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걸어갈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그때는 언제입니까?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을 그때입니다. 혹여 생길 수 있는 두려움, 혹여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할 그 일과 말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만 하고 그 뒷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끝도 없이 마주칠 것이고 너무 없어 보이는 홍해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광야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부르신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부르심을 받은 그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모세의 약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미 둔하다했던 그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말한 그 자신의 부족함, 입의 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심으로 이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모세 개인의 문제였으니 모세 보고 알아서 해결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의 부족함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신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겠다 말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나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각자 그 부르심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순종의 삶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깎였던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거기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출애굽하는 인도자로서 돌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분명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멈춰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이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가기 싫어하던 모세였는데 그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할례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식이며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에 부름받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된 부르심은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오래 감당하다 보니 우리는 가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의 문제를 해결한 그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의 삶은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원래 그 피 흘림은 우리의 피여야 했습니다. 마치 할례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듯이 우리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그 부르심을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난망하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가난으로 인해 위독한 중에 계신 변재성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국 땅을 섬기시는 이규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남우 세빛교회를 통해 구제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드림 국제학교를 통해 기독교 인재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고아원 사역을 통해 교성가정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국 땅을 섬기시는 이규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박남우 세빛교회를 통한 구제 사역을 위해, 엘드림 국제학교를 통한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해, 고아원 사역을 통한 결손가정 돌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